자,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뻗고.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보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좀 일찍 시작했는데, 어,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피어나네 이제 꽃이 네, 신기루이생. 예. 뭐, 세상을 쫓아가야 뭐, 그저 그렇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역시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힘들게, 힘들진 않죠. 어제 저녁에 참, 언제 시간이 지나간 줄 모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어제 저녁도 그렇게 힘들게 저희가, 이렇게 어,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역시 또 새벽에 제가 여러분 덕분에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전히 말씀을 놓지 않고 준비하고 여러분한테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나 먹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또 아직 화면 켜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에게 열심 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 한번 좀, 리마인드 좀 조금 좀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복. 자, 세상의 기준에 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 그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그 상서? 예. 그 옛날에 중국 이제 고대, 예. 중국은 이런 거 좀 잘 만들죠. 옛날에 이제 상서. 홍범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참 이런 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에 대해서 이런 게 복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오복 중에 우리 오복이다라고 하면 제일 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 예, 수. 예. 오래 사는 거래요, 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옛날 사람들 적어 놓은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부. 예,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예,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풍요롭게 사는 게 복이래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강령.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하게,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유호덕이라 그래가지고 덕이 있어야 돼, 덕. 이거는 덕은 뭐예요? 약간, 세상의 어떤,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런 거, 인자하고 이런 게 덕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고정명. 이제 내 수명이 다하는데 제 명에 죽는 거예요. 여절하지 않고.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은 뭐, 죽을까 하면 병원 가고, 죽을까 하면 병원 간다고 누가 그러던데. 예. 그 병원 가서 요양병원 가서 요즘은 또 얼마나 이제 우리 남편이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할아버지 때문에 땄는데 가장 이제 그 이제 국가에서 다 못 해주니까 여기 이제 나이 드는 사람은 너무 늘어나고 자녀들은 이제 국가 시설이 이제 요양을 이렇게 자녀들을 아니, 어른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약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가족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했는데 가족 지원 사람들이 가족 지원을 국가에서 많이 안 해줘요. 조금밖에 안 해주는데, 그거는 조금은 받고 자기 부모를 천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이 더 심하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천대하지 않게 하려고 법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런 참 대한민국은 이모저모. 제가 대한민국 와서 산 지도 딱 20년인데 제가 살면서 계속 느껴요. 야, 이 좋은 법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침해하지 않게 만든 이것들이 북한에 가야 되는데 야, 성경에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착용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적절하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게 북한에도 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 동족이 혜택을 보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오복을 세상 사람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오복을 생각한 거예요. 잘 살아야 오래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 제명해 죽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심령이 뭐예요? 아니, 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념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통념,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어? 아니, 부자가 복 있지. 뭐, 아니,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 있어요? 어? 다른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상태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영적 가난 이거 말고 그냥 가난한 자. 그리고 뭐 가난한 자가 누구도 도움도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그러지?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부자가 저주받는다 이 말을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 왜? 뭐 성경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복 받아 부자요. 이삭은 우물만 팠다 하면 그냥 부자요. 물 탁탁 옛날에 뭐 물 요즘도 저거 내가 아는 선교사님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물길을 뚫었는데 해외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대요. 왜? 여기 분명 물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파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1,000만 원 공 날리는 거죠. 아니,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그냥 이삭은 팥따구는 그냥 물 터지니.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 다 부자죠. 야곱도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거 소, 양, 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명만 하면 다 자기 건데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보면 어, 부자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난에 대한 거 우리가 물질적인 이 복을 다 받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 가난한지를 봐야 돼요. 부자도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니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중국에서 살다가 저도 그래요. 우리 북한에서 살 때 뭐 있었어요? 없지. 뭐 저도 아무리 북한에서 잘 살았다 그래도 에? 뭐 우리 집에도 뭐 오토바이 석 대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대한민국 내가 봤을 때 더 잘 살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인데 왜 다들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 집도 여기 대한민국 분들이 얼마나 없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예? 우리 아무개 자매님이 내가 그랬거든요. 이럴 때 돈을 쓰는 거다. 예, 공부할 때 돈 아끼지 말고 집이 작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딱 해놔야 그냥 깔끔하다. 다른 이것저것 사지 마라. 근데 또 이것저것 좀 사놓고 내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리 집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해놨더니 너무 깔끔한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모든 거 다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이게 대한민국 와서 또 이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 너무 살기 힘들어요. 중국보다 힘들어요. 막 이러고. 근데 뭐예요? 다 이제 심령이 여기 와서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도 좋고 제가 봤을 땐 중국보다 더 제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뭐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에? 정말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채워져야지 다른 걸로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목말라 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이제 복 받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주는 자는 날마다 가난한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허기진 거지, 그냥. 세상에 있는 게 허기진 거예요. 없어도 만족할 줄 아는, 비천에 거할 줄 아는, 없어도 뭐예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오니까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 하고 웃어보세요. 저는 약간 여기서 예수 믿고 잘 배운 것 중에 잘 웃는 거예요. 제가 잘 웃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처음 북한에서 나왔을 때 만날 땐 그렇게 도도하고 웃질 않아서 난 송목사 웃는 거 보면 신기하다. 저를 옛날 아는 사람은 어제도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 식사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갔어요. 요즘 신학생들은 좀 부자인 것보다 어렵지만 이제 부자처럼 이제 마음이 넉넉한 거죠, 신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제가 옛날에 같이 중국에서 공부했던 우리 신학도가 저한테 그러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 봤을 때 이렇게 목사님 잘 웃는 거 몰랐다. 근데 저도 여러분 보면 이제 잘 웃고 이제 얼굴에 이제 찌푸덕 하면 왠지 우리 성도들 속상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이 주일날 이제 오시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우리 홍수아 권사님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있잖아요. 역시 이제 나 어떨 때 가끔 그런 생각, 이런 좋은 신앙인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다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예. 항상 이쁘게 웃으시고, 이쁜 옷 입고 나오시고, 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북한 성도들도 없다고 칙칙하고 거북칙칙하게 나오면 그것만큼 난 또 싫은 게 없어요. 아니, 뭐, 명품을 걸쳐야 뭐, 이쁜 겁니까? 밝은 웃음으로 주일날 와서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서로 예? 주고받고 웃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예, 저는 웃어야 복이 온다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 언제까지 애통하실 겁니까? 예. 애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 가슴이 애통이라는 게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말해야 되는데 이 애통은 어,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다윗이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면에서 우리랑 좀 달라요. 제가 참 요즘에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 그 다윗을 묵상하면요 눈물이 나요. 아 나도 이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막 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이 죄,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을 막 호되게 혼내거든요. 왕이잖아요. 권력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서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가서 잘못 알렸다가 옛날에는 고대는 왕권이 얼마나 강합니까? 야, 이자를 당장 끌어내 죽여라! 아, 그러면 가서 죽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왕권이 강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분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도 은혜야.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보이면, 나 지금도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이게 이런 문제가 내한테 있단 말이야. 막 생각하면 막 슬퍼요. 애통스러워요. 이게 이런 아이처럼 그렇게 막 애통스러울 줄은 모르지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 죄로 인한 거룩한 자 앞에 섰을 때 이 죄의 무게, 이 죄로 인해서 이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애통한 자는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한나가 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맨날 분인 나가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얼마나 예? 너 애도 못 낳고 너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이 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세상에 다른 위로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면 되죠.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정말 정말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애통하는 복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죄로 인한 애통이 몸부림치는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자.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땅.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학자들 연구하는데 그 아마 국통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멸종한 동물을 보면 강한 자가 다 멸종했대요. 공룡 얼마나 커요? 엄청 큰 것들은 다 멸종했는데, 예? 근데요, 거북이 작은 거, 예. 이런 거는 안 멸종했다는 거예요. 수명도 거북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느릿하고 온유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자. 이런 것들은 빨리 죽어요, 30년. 예? 아, 정말, 이 한자어로, 이게,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 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모세 얼마나 혁이 강하면 젊었을 때 모세 애굽 사람을 때려서 모래불에 물을 정도로 죽여갖고 묻을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40년 예수 하나님의 그 강야로 들어가면서 혈기가 탁 낮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옛날 개역 한글에 나와 있어요. 200만 대군을 이끌라니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화가 나도 참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에? 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다른 민족을 너에게 줄게 얘네 이거 안 되겠어 근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저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끌어내셔서 홍해로 물길로 바닷길로 통과한 거 이스라엘 백성 온 세상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이 그렇게 내왔는데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강리해서 나 죽었다 이렇게 할까봐 겁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가서 만져주잖아요. 예? 저도 제가 엄마지만 자식이 우리 큰애 작은 애가 탁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막 속상해서 엄마 아직도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이러면 우리 딸들이 그래요. 엄마 엄마 나이 때는 그만하면 엄마 나이 때는 엄마처럼 그렇게 자식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할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자식이 엄마를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니까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 부모의 마음을 크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냥 온유한 자. 그래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보면 혀가 이렇게 온유하잖아.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가 어떻게 딱딱하잖아요. 이는 다 빠진대요. 근데 혀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온유한 건 죽을 때까지도 있고 강한 거는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참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런 온유한 자들, 예? 그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옛날에 배고픔이 우리 있었던 시대에는 제가 이제 감옥에 갇혀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것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이제 계속 중국에서 잘 먹던 생각을 감옥 안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럼 빨리 죽어요. 예, 먹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감옥 가면. 예, 그런 사람은 빨리 허약 삼도가 와요. 예, 제가 참 몸무게도 44kg, 3kg. 바짝 말라가지고. 저는 감옥 가면 다 바짝 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 안에 가서 남들이 막 저녁만 되면 중국에서 뭘 어떻게 먹었다, 뭐 어떻게 먹었다, 막 이런 것만 다 말해요. 저녁에 이제 여자들도 똑같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 근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배고파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다른 것에 배고프면 안 돼요. 먹는 것만 계속 찾고 세상에 여러분, 먹을 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게 해결되면 이게 돈이 더 목말라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돈만 조금만 주세요. 제가 요만큼만 줘도 하나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차가 생기니까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인간이 그런 거죠. 집 이만하면 하나님 괜찮을 것 같아요. 작아서 또 못 살겠는 거예요. 더 큰 데로 옮겨가잖아요. 이 목마름. 인간이, 끝없이 인간은 뭘 채워넣어도 목말라요. 근데 뭐로 인해서 목말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마른 자는요, 배부른 거예요. 채워지니까 다른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뭘로 의롭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더 가난한 자를 돕고 이번에도 여러분 벌써 참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예? 벌써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에는 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자라는 마음을 벌써 여러분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참 내가 우리 리더분들이 돈 많이 내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있었어요. 참 여러분 대단해요.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말라야지, 예수님 의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 만족을 입으면요. 명품 안 걸쳐도 만족하고요. 좋은 거 안 먹어도 만족하고요. 행복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7절부터 우리 PPT를 제가 다 드렸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자,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뭐 리더들이 읽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새로운 리더들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정춘을 실장님 한번 5장 7절 읽어보십시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계속 누누이 제가 말하는데 이 긍휼은요 그냥 긍휼이 아니에요. 이 긍휼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이라면 좀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긍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도 그들의 우리 긍휼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나왔을 때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불쌍함과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죠. 네, 여기서 긍휼은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한 27번이나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고 해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비판적인 태도예요. 우리 북한 분들은 이 비판, 이 어릴 적부터 이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이 비판적인 태도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원래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판단도 서고 미움도 있고 때로는 중어도 있고 또 원망도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의를 추구하잖아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러니까 이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정죄의 눈이 밝아요. 정죄가 뭐냐면 남의 잘못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움을 추구할수록.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옛날에는 나도 막 살고 저거도 막 살 때는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냥 내 안에 이제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법적 기준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오면요. 어제 우리 목사님의 김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국률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좀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게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의롭게 살다 보니까 의롭지 않은 세상에 아픈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교회 안에 이모저모도 보이고 목사의 부족함도 보이고 암흑의 부족함도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비판의 상대로 보지 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국률함을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국률은 인간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신적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제된 송유한이라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줬어.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국률하심을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국률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이런 면에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밖에 모르고 얼마나 내가 또 북한에서 이렇게 아주 제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정의로움이 많은 여자다 보니까 세상에 정의가 세상에 이게 정의가 있냐요? 막 하나님 앞에 대꾸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국률이 여기는. 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긍휼은 뭐냐면 라헬이래. 우리 제가 아침에 PPT 보내줬는데 좀 보세요. 어머니의 뱃속, 이 자궁, 사람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긍휼. 이제 엄마가 뱃속에 자식을 품으면 어때요? 엄마는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태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긍휼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참 긍휼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석용을 불쌍히 여기셨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고아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불쌍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동족을 볼 때 이런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같은 민족,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 막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러면 난 넘어갔어요. 예, 예수 믿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친적 긍휼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자유해요. 예, 여러분 이런 긍휼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으로 이기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언제까지 용서하리까? 주님이 그러죠. 일곱 번,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럼 결국 490번 용서라는 말인데, 참 대단하실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5장 8절. 자, 우리 김정하 실장님,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참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예, 보입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예. 우리 옛날 그잖아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가 다른 사람의, 내 마음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 성경이 그런 거죠. 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게 된대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상태가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인류 최초의 1961년도인가, 71년도인지 61년도인 것 같아요. 이게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에 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죠. 얼마나 지구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는 그래요. 지구는 아름다웠으나 하나님은 없었다. 예. 그렇게 하고 1950 몇 년도에 죽어요. 50년, 67년도인가 죽어요. 불과 얼마 안 돼서 비행 훈련하다 죽죠. 예. 근데 똑같이 10년 있다가 미국이 가요. 미국에 누구더라? 예, 제임스 어원인 것 같아요. 71년도에 갔어요. 가가지고 가는 거죠. 달나라 가가지고. 그가 우주로 올라가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다. 이 사람이 대학교에 강의를 가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예, 그렇게 하죠. 예. 뭐예요? 내 마음에 그때 어원이 말했던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게 탁 우주를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내려다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별빛 알죠? 우리가 별빛을 북한에서는 비로도라 그래서 비로도. 예, 깜장 비로도천에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까만 우주 안에 아주 이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지구가 있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여기 다 붙어서 땅에 걸어 다니자 착각하는데 우리 동그란 데 살아요. 동그란 원형체에서 살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차도 붙어 있고 집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넓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만들었구나. 에? 아니,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허공에 떠 있는 지구를 봤는데. 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에? 우리 별게 없어요. 야곱이, 이제 엄청나게 마음에, 막, 예, 형을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을 20년 만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눈에 뭐 보인다고 두려움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잖아요. 밤새 예? 그 기도해가지고 뭐야 하나님과 이겨가지고 근데 뭐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이하러 온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을 보니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검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청결한 자는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죄, 이 죄를 먼저 고백하라 하는 줄 아세요? 죄가 없어야,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가 돼야, 청결한 상태가 돼야 내 마음에 가렸던 이 뭐예요? 이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이거를 토로하고 씻어져야 깨끗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보여요. 절대적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분이엘이라고 해요. 분이엘.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해서 봤다. 분이엘. 야고보서 4장 8절. 마음에 청결하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품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 자꾸 만나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마귀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참 내가 안타까워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만나면 자꾸 그 사람이 믿고 마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연은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우리 그 할머니를 우리 교회 오게 하셨어요. 요즘은 그 할머니 안 오셔요. 전화해도 안 받고 돌아가셨는지 소식이 없어. 그 손주가 있는데 손주한테도 이제 연락을 해도 안 받아. 근데 그 할머니 우리 교회 북한 할머니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할머니는 잘 훔치세요. 예, 나이가 드셔도 얼마나 훔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좀 속상해요, 저도. 예, 화장실 갔다가 우리 한샘이가 화장실 들어가는데 엄마 종이 없어 휴지 없어 분명 아침에 휴지 열었는데 우리 할머니 화장실 들어갔다 휴지 한 통 다 가져가시는 말 우리 막내가 화장실 들어가서 휴지 종이 없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 후닥닥 이제 휴지가 다 넣어놨거든요. 교회에 뭐 이렇게 커피 있으면 커피 다 가져가시고 예? 뭐, 하여튼 남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왜 저럴까 할머니 이러지만, 우리 남편도 잘 주시는 분이고 이해하는 분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와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래요. 근데 유독 한 분 집사님이, 유독 한 분, 맨날 그냥 있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마귀로 보입니까? 시아버지가 마귀로 보이나요? 남편이 마귀로 보이나요? 예, 우리 집에 제 원수 같은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나부터. 예,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귀를 우리가 보이죠? 정죄하는 게 내쫓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마귀를 보기 전에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된다. 예. 제가 보면 영적 싸움 한다고 이제 큰 주변에 영적 싸움 쫓아내고 귀신 들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우리 북한 분들이 그런데 많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도 알아요. 그분 전화 오면 힘들어요. 새벽 2시까지 2시에도 저한테 전화 오시고 문자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제가 느껴요. 아, 이분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면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오고 문자 오겠어요. 문자 아침에 일어나면 만장까지 써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왜 문자 왔냐? 어,
이 분이 마음이 너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좀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엄청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요동을 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이제 빨리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안해지고 훈련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닌 거야. 에? 주님처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요동이 치니까 교회 가서 방언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있어가지고 입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팍 가가지고 막 권사님들 집 누구한테 가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뭐 어떻게 영적인 은사가 보이니까 막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성도들이 다 붙들어 앉아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온 성도들이 붙들어 앉아갖고 우리 자매를 붙들고 앉아서 귀신 쫓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상처받아갖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귀신 들렸대요. 어떻게 안 좋아요? 막 울면서 나한테 전화 또 왔어요. 근데 그분이 또 종종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북한 선교만 하지 말고 세계 열방 선교도 하시래요. 근데 저는 알아요. 예, 인정받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 자매님, 알았어요. 자매님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자매님 정말 대단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저한테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우리 자매가 너무 신나해요. 좋아해요. 저는 그 자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예, 왜? 서야 되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저도 그래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 주고, 그러나, 제가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교회 가서 권사님들 정죄하고 집사님들 정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자매처럼 이렇게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을 늦추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숨기신 거다. 화내지 말고 순종해라. 많이 본 사람에서 영적인 세계 본 사람일수록 더 순종해야 된다. 그 고비를 이겨내라. 자, 계속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말해주면 또 괜찮아요. 그랬다가 또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전화 올 거야, 보나마나. 계속 요동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자, 우리 이수경 실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수경 실장님.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아멘. 하평이 뭔지 아세요? 예, 하평은 하해하는 자예요, 하해하는 자. 여기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하해하는 자로 우리가 중재자로 서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평의 담이 되셨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었어요. 자신의 육체로 온전히 오셨다. 아, 저는 정말 대단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막혀있던 이 거대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돌덩어리를 이 거대한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것을 중재자, 하의 중재자가 되셔서 허신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남과 하나님과 우선 화목해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네? 전 그걸 믿는 거예요. 저도 바뀌어졌는데 뭐 하나님이 남을 화목하게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잘하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빡 싸워요.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안 했고,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전 중간에 가 얘기해요. 아유,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 좋게 말하더라. 이 사람한테 가 얘기해요. 아유,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하더라. 어제 또 우리 한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참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예, 이 권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탈북민을 돕다 보면 우리 북한 사역자들의 허물이 보이실 거잖아요. 네,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이 좀 나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말해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 사역자한테, 목사한테 얘기해줬는데, 제가 약간 전도사일 때는 말해줬는데, 목사가 딱 그분이 안수 받고 나서 말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그분은 나보다 늦게 목회를 했든 어쨌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내가 잔소리같이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위 좀 조절해 주면 전도사님도 좋고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그 목사님도 저를 엄청 좋아해서 제가 자주 말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딱 목사가 된다부터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이면서도 박사님이고 굉장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굉장히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을 아끼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송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나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권사님이 이런 하해와 중재를 잘 하시니까 권사님이 좀 그래도 어른이시잖아요. 그 목사님보다는 권사님이 한참 어른이니까 권사님이 그래도 조용히 말해주면 왜 그분은 그 권사님에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말해주면 들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들을까요? 그럼요. 그 권사님도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우리 눈에 띄우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우면 제가 봐도 이런 소문이 나면 그 목사님한테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중재자가 돼야 돼요. 싸움 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아유, 아무개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 말은 가다가 보태지고 떡은 가다가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말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을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깎아내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계속 간증하지만 중국에 갔는데 우리 북한 자매가 있는데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했대요. 근데 이제 팔려가서 이제 기머거리, 벙어리 남편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벙어리 남편이 뭐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들으니까 우리 자매가 시집을 가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 예? 소리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말투가 다른 자매들은 조용한데 이 자매만 크게 말해. 싸움 난 것처럼 말해. 원래 우리 북한 여자들이 소리가 센데 이 자매는 더 세. 막 크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매들 막 비웃고 막 그래요. 근데 그날 갔더니 아니 글쎄 이 자매가 명태를 사 먹느라고 도시에 나가지고 명태 사느라고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시간 5시에 못 가고 밤 9시인가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그 말 또 가슴 아팠어. 시형이 뭐예요? 그 남편의 형이 된 자가 늦게 왔다고 혁띠 아시죠? 가죽띠를 빼가지고 자기 재수잖아요. 자기 동생 와이프잖아요.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는데 우리 자매들이 뭐란 줄 알아요? 나보고? 에요, 목사님. 걔는 맞아도 돼요. 선생님, 걔는 맞아도 돼요. 걔는 맞을 짓을 했어요.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가슴이 아팠어. 그렇게 맞는데 동네에 있는 같은 북한 여성들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여성들이 그 여성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끼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맞고 이럴 때 가서 막아주셔야죠. 넘어갔어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매들한테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어. 근데 그 자매 꾸라고 얼마나 울은지 아세요? 자매 잘못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바람 피웠어요. 명태 사 먹겠다고 4시간 늦은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족들을 물론 뭐 그런 가정에서 시험하고 싸우고 뭐 말로 막 했겠죠. 근데 얼마나 없이 여기면 시영이 남편이 때렸다면 내가 또 몰라. 시영이 가족들을 뽑아서 때려야 되냐고요. 그때 단 한 명이라도 나서서 끌어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팠던 건 그 말을 하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그 말을 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는 없는데? 여러분, 같은 탈북민 힘들어하는 그걸 보면 우리가 중재자 돼야죠. 자기 같은 북한 여성들이 깎아내리는 말, 힘들어하는 말, 이런 말 듣는데, 아유, 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들로 서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박수 칩니까? 걔는 맞아도 돼요. 걔는 그렇게 맞을 짓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심판자 자리에 섭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막
같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 자매들한테 막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매 마음을 이해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얼마나 남편이 못 들으면 소리치면서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끌어안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울어주는 사람 없고 다 돌 던지는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힘써야 돼요.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왜 없습니까? 좀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안타깝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저럴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렇게 화목해야 되는 자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의, 며느리가의 불화가 가장 많죠. 근데 여러분, 내가 시어머니 좀 더 사랑하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시어머니 사시면 어느 만큼 사시겠어요. 시아버지 사시면 어느 만큼 사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 그런 거예요. 난 시어머니하고 하도 워낙 사이가 좋아서 뭐 다 웬만하게 사람들과의 화목을 힘쓰고 계속 그랬더니 좋은 일만 생겨요. 하여튼 여러분 어찌되었던 간에 화평에 힘쓰십시오. 예? 조금, 조금 덜 내가 조금 부족함 당하고 이래도요, 하나님 절대,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맨날 그래요. 세상 나가서 참아라. 조금 네가 양보해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뒤로 물러선다고 호락호락 당할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남을 이렇게 막 할까 봐. 예? 참아라. 네가 좀 더 퍼줘라. 네 주머니에 돈이 더 나가도 되니까, 네가 좀 더 해라. 좀 더 돈을 써라. 네가 힘으로 좀 더 도와라. 어떻게나 그렇게 해라. 왜?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뭐요?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악의 결과를 받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인류가 누적되어 왔던 결과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선은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은 악의 열매를 맺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악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화목을 많이 도모한 사람은, 예? 다른 사람이 많이 도운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은 좀 길어요. 우리 성경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뭐예요? 핍박받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어딘지 아세요? 이 의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우리 특별히 중국 내 공동체. 난 참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삽니다. 오늘도 뭐 새벽기도, 우리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뭐 미디어도 발달되고 뭐 틀면 좋은 설교, 송혜원 목사보다 좋은 설교 많으니 새벽 기도 나래도 말 잘 안 들러요. 예,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때문에 핍박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감옥도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새벽 기도하다가 공안들이 여러분 협박합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과 핍박을 받아서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스승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많은 이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도 맞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려서 보냈는데 저는 제가 살았다고 이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렸다고 생각해요. 전 이미 세 번의 죽음 앞에 서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래서
이 살기 때문에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들의 목까지 정말 열심히 살다가 가려고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열심히 옛날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와서 잘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2년을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2년 동안 이 먹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예, 왜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왜 나는 이걸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좋은 걸 먹고 자꾸 떠오르니까. 근데 그때 기도 정말 많이 했죠. 맨날 구층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들의 목까지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북한의 가족들, 많이 여러분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동네 죽은 사람 얼마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뭐에 빚진 자들인지 아세요? 목숨에 빚진 자들. 우리는 불과 30만 명도 안 건너왔는데 그 30만 명, 저 2,500만, 300만 명 중에서 우리는 그 300만 명의 죽음의 목숨을 빚진 자들.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살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돈 몇 푼 벌고, 여러분 중국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냥 많이 벌고 그렇게 살다가, 밥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먹다가, 백가죽 등에 안 붙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목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돼요. 이쁘게. 예, 그들의 입는 옷보다 더 그들의 목까지 성실하게, 깨끗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쭉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또 송희연 목사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세운 거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팔복이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팔복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많이 받았죠? 목숨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이 복을 잘 받아서 이 복을 잘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새기시고 우리 tuk성이 아니라 마지막 찬양 우리의 시온에 우리 복 받은 자라니까 복이 올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잘 가지고 이 복을 나누는 자들로 삽시다 우리.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거예요. 축복받은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민영 이제 찬양 띄워주세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연의 대로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그 복 받은 자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 끼치는 그리고 이 오늘의 팔복, 이 복대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여정부터 거룩한 여정을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된 자들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환경에 붙은 자들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목회자로 만드시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받은 자로 살펴오실 수 있는 아버지 많은 자들 아버지 위로하고 그들의 서는 복된 자 우리 아침 새벽제단에서는 하나님 복된 자로 주의를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일을 통하여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꽃의 팔복을 명심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5대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을 가지고 이 복을 누리는 자로 또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들로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은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분이라도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